오늘 창세기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가 길게 나옵니다. 여러 이름들이 복잡하게 나열되어서 무슨 의도로 기록되었는지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 가운데도 잘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족보의 구성은 여기 35장 27절로 29절에 이삭이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두 아들 야곱과 에서 각각의 자손들이 어떻게 번성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그 이삭의 죽음 앞뒤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22절부터 26절까지는 이삭의 죽음 앞에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에서의 자손에 대해서는 그 뒤편 36장 전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7장부터는 여기 앞서 소개했던 그 야곱의 12 아들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자손들의 족보와 에서의 자손들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어떤 두드러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에서는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였고 이방 땅에서 터전을 이루어서 거주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2절에 헷 족속의 딸과 히위 족속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동생 야곱이 그 집에서 거할 때에 이미 부모님의 뜻을 거슬러서 2명의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과 그 아내를 결혼해서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한 여인을 두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또 다른 여인 2명의 여인을 취하여서 아내를 얻었습니다. 후에 3절에 보면 삼촌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자기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은 것을 그 부모님들이 근심하여서 야곱을 멀리 하란으로 보내서 둘째 아들이라도 그 믿는 가문에서 아내를 얻게 하였습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얻고자 하는 생각에 세 번째 그 아내를 이스마엘의 딸로 취하였습니다. 그 부모님께 호감을 사고 그래서 부모님의 축복을 얻기 위한 현실적인 이유에서 셋째 아내를 얻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혼인을 제정하신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혼인을 제정하셨습니다. 또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자손들을 기르고 그 언약을 잘 대를 이루어서 계승하는 것이 가정에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에서 자신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골라서 결혼을 했을 뿐입니다. 에서 또한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할례를 받고 말씀으로 어린 시절 양육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잘 몰랐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머무르지 않고 그 땅 바깥으로 나가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에 유리한 곳 세일 땅으로 가서 거주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는 야곱과 에서의 소유가 풍부해져서 한 곳에 거할 수가 없어서 에서가 세일 땅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33장 14절에 보면 야곱이 이미 고향으로 돌아올 그 이전 시점부터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거처였던 헤브론 지방을 떠나서 남쪽의 세일 지방에서 이미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불신자와 혼인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져서 생활의 터전을 그 세속적인 가운데에
두게 되면 세대가 지남에 따라서 점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세속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에서의 후손은 이후에 이스라엘과 완전히 구별된 에돔이라는 독립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에돔은 후일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약탈하는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또 16절을 보면 그 에서의 후손 가운데 아말렉 족속이 나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약탈하면서 하나님께 큰 저주를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에돔과 아말렉은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외모나 기타 어떤 세속적인 조건을 가지고 현세적인 유익을 얻는 일에 결혼을 이용하지 맙시다. 함께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가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을 이루는 것에 가장 중요한 목표를 두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합시다. 또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신앙의 대를 이어나가는 데에 그 가정의 목표를 두고 힘씁시다. 다음으로 오늘 족보에서 아주 특이한 점은 세속적인 자랑거리들을 중요하게 실어 놓았다는 점입니다. 15절부터는 족장의 명단을 중요한 것으로 적어 놓습니다. 누가 족장이었다, 누가 족장이었다 하는 이 직책을 적어 놓는 것은 이스라엘의 족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특히 31절로 39절에서는 왕의 명단을 중요하게 따로 구분해서 적어 놓습니다. 에돔은 이 족보를 통해서 보았을 때 여러 부족들이 연합해서 이루어진 부족 연맹 국가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그 각 부족들에서는 누가 족장이 되었었는지 또 전체 연맹 국가에서는 누가 왕이 되었는지를 중요하게 취급해서 두드러지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31절에서는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과 대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에돔에서는 왕정이 시작되었다 합니다. 왕에게 권력을 집중하고 왕의 통치 아래에서 일사불란하게 국가를 통솔하면서 주변 민족들을 점령하고 영토와 세력을 늘려나갔습니다. 또 32절, 35절, 39절을 보면은 그 왕이 교체가 될 때마다 도성을 별도로 세워서 그 도성에서 통치하면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문명을 이루고 건축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이 세상에서의 그 성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사무엘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왕정을 시행하는 다른 나라들의 그 국력을 부러워하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러워하는 나라들, 왕정을 시행해서 국력을 쌓고 세속적인 성취를 이룬 여러 주변 나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또 이 족보의 24절을 보면 그 에돔의 후손 중에 한 명인 아나가 광야에서 나귀를 치다가 온천을 발견했다 합니다. 이 온천이라는 단어 에밈은 성경에서 딱 한 번 쓰인 말인데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사전에서도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도 이 단어를 그냥 소리나는 대로 예민이라고 옮겨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것을 온천이라고 번역을 한 뒤로 이 그 단어가 온천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하고 정설로 굳어졌습니다. 어쨌든 이 사막에서 매우 특별하고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자아내는 무언가, 아마 그것이 온천이지 않겠는가 하고 짐작되는 그 무언가를 발견하였고 이 가문과 민족이
그것으로 그 발견으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특별한 취급을 받는 것, 사람들에게 아주 주목을 받고 아주 대단하게 취급되는 이 업적을 중요하게 취급해서 이 족보에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에서의 족보입니다. 하지만 이 족보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였는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점은 관심도 없거니와 딱히 기록할 내용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떤 업적을 남겨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성취를 거두고 많은 돈을 벌고 재산을 쌓고 또 이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여러 명예와 지위를 얻는 것에 주목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자랑거리들을 내가 또 내 자손들이 이루는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기록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죄와 싸우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점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들을 언약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가는 이런 일을 중요한 것으로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올해도 새해를 맞아서 이 에서의 족보와 같은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족보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뜻에 순종하면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오늘 하루 그리고 올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새해를 맞아서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설정하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잠시 머무르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쉽게 동요가 되고 어느덧 그것을 따라가겨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 세속적인 성취와 부와 명예, 또 내 마음에 옳은 것, 나의 행복과 이익, 이런 것들을 목적 없이 향방 없이 추구하면서 무절제하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대단한 것처럼 추켜 세우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에 현혹되어서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놓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주님, 이 에서의 족보를 보면서 이 가운데에 세상의 성취와 명예는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전혀 주목되지 않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 족보에 비추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에 주목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더욱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가정을 믿음 안에서 이루어서 배우자가 서로 협력하며 연합을 이루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땅에 계속해서 머무르며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직장 가운데서 은혜의 열매를 맺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속적인 성취를 거두는 것보다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믿음으로 길러가는 데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힘써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풍성한 것을 주는 것보다 부모의 신앙을 전수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열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을 참 기뻐하며 귀하게 여기게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가 풍성히 넘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여러 가지 필요들을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에 많은 성도들을 새롭게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수가 늘어나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심하게 배려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것 같은 좀 소외감을 느끼는 성도들 또한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더욱 돌아보면서 섬기는 일에 힘쓰므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교회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장로 선출 투표를 하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후보를 당회에서 선출하여서 이분들 중에 어떤 분을 장로로 적합할지를 두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저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로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장로를 선물로 받고 우리 교회가 기뻐하며 하나됨을 이루는 계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 은혜의 초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천국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김재윤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생활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